여러분 혹시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이름을 알면 친구가 되고 색깔을 알면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그런 시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색깔과 그분의 모양까지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까이에 처인구 포고급 둔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7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이제 2019년 올해부터 저희를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또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 먼저 목사님 우리 강단 교류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올해가 20년이 됩니다. 그죠? 근데 강단 교류는 처음 해봅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아마 제안 안 했으면 제가 생각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또 좋은 제안 속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믿음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분이 아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벨 하면 항상 가인이 떠오릅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은 가인의 제사에 피가 없었다, 희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에는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아벨의 자세, 가인의 자세에 먼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의무감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손에 잡히는 그 곡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준비가 없이, 정성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억지로 의무감 속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 속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 나오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나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포 그 자녀들을 보면요, 믿음의 가문으로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이러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나오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면요, 변화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왕에 나올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그죠? 예, 하나님은 간구하시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게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세월은 많이 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고백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네. 잠언 1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제사가 뭡니까? 제사의 정신, 예배의 중심은 빠져있고 그냥 제물만 드리는 거죠. 내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 시절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수도사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켰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자꾸 가르치고 강요를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정면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고행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반박문을 내걸게 되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한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유 목사님만 압니다. 유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신 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 얼굴을 오늘 처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외감과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집사님이 2분이 계십니다. 올해에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 집사님 1분과 여자 집사님 1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학습을 2분이 하셨습니다. 학습을 2분이 하셨는데 동네 이장님이신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300일 만에 오셨어요. 80이 넘으신, 80 넘으신 분인데 2분이 학습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실 텐데 하나만 저에게 약속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실 텐데 시간만 지키시면 제가 어떤 것도 묻지 아니하고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과 헌신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쉽지 않지만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배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신 분? 여기는 다 하시는군요. 역시 도시라서. 네, 우리 처인구 둔전리 앞에 밭도 많고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데, 네, 그 찬양 올해 처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가를 항상 점검하시고 하나님 평가하실 때 의로운 자라 하는 평가, 합격점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봤고요. 이어서 5절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여러분이 한번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어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주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말에는 함께 걷다와 삶의 방식을,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제가 들었던 찬양인데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이 도시 분들이 또 이런 찬양을 또 잘 모르시죠? 예. 제가요, 이 찬양을 제가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보는 것, 내가 가는 곳,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거죠. 에녹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곁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주께서 그러시겠죠, 그죠? 보폭을 맞추면서 에녹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계신 분, 우리 청년이십니까? 예.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안 맞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맞춰야 됩니까? 주님이 맞추셔야 됩니까? 그렇죠. 네, 평생 신앙생활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평생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저도 목사로서, 네, 이제 목회자로 25년에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왔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계속 제 마음을, 우리 형제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이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이름도 좋은데요. 주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사실은 기도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의 이름을 올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20년이라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 했습니다. 서울의 용산종안교회 제가 부목으로 10년을 있다가 개척을 나왔는데요. 여기 개척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목회가 뭘까요? 라고 생각하다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것. 그게 목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교사도 계시고 목장, 장도 계시고 많은 책임자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돌아온 탕자,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뛰어나가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안아줬습니다. 그죠? 그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는데 형은 안 기뻐했습니다. 그죠?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구역원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모르는 길을 항상 걸어갈 때마다 또 운전할 때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교회를 이제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왔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요 근처에서는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왔어요. 따라왔는데 내비게이션을 항상 제가 이렇게 켜놓고 어디 운전할 때 보면
꼭 내비게이션이 성령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알려주시잖아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끊임없이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키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아, 성령님 같은 분이 이 내비게이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때 끝까지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추고 함께 걸으면 일평생 주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 증거를 받고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우리도 끝까지 또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에 맞추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가정생활에도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 가정생활에 특별히 충실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그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것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그 부부가 계시는데 50대 중반인데 이분이 결혼한 지가 20년 훨씬 넘었지만 자녀가 없어요. 심지어 최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나이에 자녀를 낳아볼 거라고 인공 이런 방법으로 많이 동원했어요.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그날 정말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부부가 가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자녀를 받아 잘 양육하시고 혹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 하면 3명의 자녀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3명의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제임스 해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3가지 비결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입을 열어야 된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아들은 이제 장교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고 딸들이 근처에 강남대에 다니고 있는데요. 두 아이들이 언젠가 한번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요. 그 아이들은 1주일, 2주일 계속해서 말을 안 하는데 나의 삶에는 굉장한 분노심과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두 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분노와 아울러서 엄청나게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아프시겠구나. 아버지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여러분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노부부가 계셨는데요. 싸웠어요. 할머니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화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방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장롱의 서랍을 다 빼신 거예요.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 저거 치워야 되는 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팍 나가지고 뭘 찾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찾았소. 내가 찾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였소. 할머니가 대화를 안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였어. 여러분 입을 열어서 소중한 아내와 남편과 서로 많이 대화하시고 화목한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귀를 열라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제임스 해치라고 하는 분인데 귀를 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담학 전공을 했는데요. 상담학의 핵심 단어는 2개입니다. 딱 2개입니다. 공감, 경청입니다. 공감과 경청. 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청자 한자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귀를 가지고요. 또 이 임금님의 귀로 눈은 몇 개예요? 10개의 눈이에요. 그죠? 10개의 눈으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듣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귀는 열려있지만 내가 신문을 본다거나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가 신문을 보면서 계속 그래 이야기해. 이거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을 청자 한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때로 눈물도 흘리시고 그 사람 치료해 주셨어요. 잘 공감해 주시고 경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가 먼저일까요? 말하기가 먼저일까요? 듣기, 말하기. 듣기죠? 여러분, 듣기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그렇게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말씀의 위력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라 그랬어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생선을 사왔습니다. 뭘 사왔냐면요, 고등어랑 이면수를 사왔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은요, 이면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은 이면수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보고 이제 밥을 먹으라 해서 가니까요, 저는 당연히 이면수를 아내가 구워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고등어를 구워놓은 거예요. 순간 실망을 했죠. 아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이면수면 이면수를 먼저 구우면 주면 좋았을 텐데 왜 고등어를 구웠냐고 제가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삐졌습니다. 아내가 소심한 사람이라고, 삐돌이라고, 주면 감사함으로 받지. 그래서 저는 이면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면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당신이 고등어를 구워줘서 내가 좀 그랬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제가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목사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주면요 좀 삐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뭐 생산 문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자녀 문제라든지 부모님의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장래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아내가 혼자 결정을 한다거나 혹은 남편이 혼자 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정의 축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 분이 함께 의논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저보다 좀 부족함이 많아서 목사님 저는 제 혼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의 머리로 소중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떨어진다, 조금 떨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또 함께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에녹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했다. 예언,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게 무슨 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말, 행위 두 가지를 심판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말과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행동,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카톡에 댓글을 달더라도 믿음의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댓글을 달 때도 믿음의 댓글을 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녹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대로 살면 됩니다. 2019년 우리 예수 소망교회 표는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습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은 말씀의 사람이셨어요. 말씀, 늘 큐티, 말씀과 동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집, 건강, 재물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약 광고를 보니까요, 씹고 듣고 맛보고 그 다음 뭡니까? 그 즐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묵상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는 묵상하다라는 말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마치 개가, 주인이 개에게 개뼈다귀를 하나 던져주면 개가 주인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온몸을 비틀고 그것을 막 뜯어먹고 놀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시면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기도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죠. 무시로 기도하고, 어느 때는 새벽에도 가셨다가 또 어느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셨어요. 또요, 사명을 앞두고 어떤 일을 앞두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큰 일들을 앞두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본을 보이신 거죠. 학교의 총장님들이 보면, 들어는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신입생이 입학하면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보직 교수들이 쭉 앉아가지고 학생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지성과 영성과 이성의 모든 힘을 합쳐서 내게 사회의 약자들을 섬기고 도우고 베푸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걸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역 하셨고요. 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에녹은 산채로 올라갔지만 아벨은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습은 그랬습니다만은,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과 아벨과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주와 동행하심으로 가정생활도 아름답게 잘하셨고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손 붙잡고 주와 일평생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 유승주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통일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래.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거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종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시